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핍박과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도 이렇게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선물로 가치 있는 일, 생명이 있는 길에 우리의 발을 놓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든든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당신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로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잘 분별하여 말씀의 지혜와 진리로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거듭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으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소혜리 문답 강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적인 그 귀한 시간을 헌신하신 일에 기꺼이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해서 1문부터 3문까지 공부를 했고 다들 기억나시나요? 1문부터 3문까지 해서 먼저 간단히 짧게 이제 복기를 해보면 1문부터 3문까지가 기초 바닥공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1문은 그냥 우리가 빈번하게 하는 질문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신 유일한 규칙,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성경이고, 성경에서 주로 가르치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들,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바닥공사 1문부터 3문까지 기초 바닥공사를 든든하게 하시고 그 위에 기둥 두 개를 세우는데 하나는 교리, 그리고 하나는 윤리. 교리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고, 윤리는 다른 말로 하면 율법. 교리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들이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교리에 대한 내용은 4문부터 38문까지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4문부터 38문의 가장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내용, 그 4문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4문부터 12문까지가 이번 2021년 1학기에 저희들이 같이 함께 살펴볼 내용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 저기 보시면은 9강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3강 4문을 할 거고 7월 3일까지 10주차 하면 9강이 끝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3강부터 9강까지도 특별히 어려울 게 없어요. 저희가 이것도 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4문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질문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세 분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삼위일체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그게 4강에 나옵니다. 4강에 5문 6문에 그 내용이 나오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유일신,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만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신이시다. 그 내용이 4강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분에 대한 내용이 3강과 4강에서 나오고, 그 3강과 4강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러이러한 분이구나 알게 되면,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인간이 20살 때 아니면 조금 일찍 사춘기를 겪으신 분들은, 제가 사실은 20살 때도 그랬지만 20살 때가 제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실은 제일 처음 했거든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들을 제가 좀 일찍 사춘기를 겪었었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빈번히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어떤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인간이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4강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한 분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요거는 좀 조직 신학적으로 어려운 내용이고 말로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긴 한데, 그런 하나님 자체, 그분에 대한 내용이 3강과 4강에서 나오고, 그럼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일문으로 저희들이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그 작정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5강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작정 5강에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 무언가 의도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고민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5강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서 나오고, 그 작정, 우리의 인간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방법으로 그 당신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섭리가 창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 단어를 딱 보면은 무언가를 만드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섭리는 조금 어렵잖아요. 저 한자로 되어 있는데, 섭리가 통치하고 보존하다, 그런 의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도 목적과 이유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작정을 이루시는 방법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통치, 보존하시는 것이다. 그 내용이 6강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창조는 무엇이냐, 그 내용이 6강의 9문에 나오고, 8문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 9문에 그럼 창조는 뭐냐, 그래서 창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럼 그 창조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 인간이죠. 인간에 대한 내용이 7강 신문에 나옵니다. 신문에 7강에 나오고, 그럼 그 섭리라는 것은, 창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 내용이 9문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에 대한 인간 창조, 그 부분이 7강에 나오고, 8강에서는 그럼 섭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8강에 나오고, 그 섭리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고 보존하심으로써 당신의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데, 특별히 창조 때는 특별히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처럼, 섭리, 그 모든 피조물 중에서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특별히 보호하시는 인간에 대한 그 섭리가 9강에 나옵니다. 그게 행위의 언약이라고 지금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인간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려고 하셨냐, 어떻게 섭리하셨냐, 그 내용이 선악과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죽고,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너희가 다 따먹을 수 있는데,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너희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너희들이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려라, 내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권한을 주셨는데, 다만 한 가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그 행위의 언약을 주신 것이 그 인간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특별한 섭리였다. 그럼 이제 이번 2021년 1학기는 다 끝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간단하죠. 이것도 외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고, 근데 좀 더 특별히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 내용이 3강과 4강에 나오고, 그럼 우리 인간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계획은 무엇인지,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방법으로 그 자신의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창조와 통치 보존으로. 근데 그 창조하신 가장 특별한 창조물이 무엇이었냐,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 무엇이냐, 인간이었고, 그리고 섭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렇다면 가장 특별하게 또 섭리를 어떤 피조물에게 주었냐, 인간에게 주었는데,
통치하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너 이거 먹으면 죽고 이걸 먹지 않으면 네가 에덴 동산에서 풍요롭게 행복하게 나와 함께 즐거이 살 수 있다.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작정하신 인간과 함께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 창조의 7강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배울 텐데 그 4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의 인간과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라는 단어가 약간은 조금 외람되게 들릴 수도 있고 이게 조직신학 용어라서 좀 그렇긴 한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속성 그렇게라도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함 그런 하나님의 특성은 다른 피조물에는 그런 특성들이 없고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 것들을 닮게 만드셨거든요. 그 내용이 7강에 나오고 그렇게 해서 3강부터 9강까지 2021년 1학기가 끝나게 됩니다. 벌써 싹 다 훑어보셨는데 네. 근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더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깐 그럼 몇 페이지냐 같이 함께 사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1문부터 3문을 항상 소요리 문답 공부하실 때마다 가장 기초, 전제가 되는 내용 모든 소요리 문답 107문의 전제가 되는 기초 내용이니까 1문부터 3문까지는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계시고 기초 바닥 공사니까 그리고 두 기둥도 항상 이 바닥과 기둥까지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해나가시면서 살을 붙여나가시는 것이 기억하시는데 그 이렇게 조금 약간 범주화해 놓고 살을 조금씩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씩 지식을 넓혀 나가시는 것들이 유익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9페이지 4문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아멘. 예. 이제 약간 늦게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2021년 7월 3일까지 딱 9강까지 저희들이 나갈 건데 12문까지 나갈 겁니다. 12문까지 나갈 건데 지난주까지 저희가 기초 바닥공사 1문부터 3문까지 했잖아요. 1문부터 3문까지. 그 다음에 그럼 4문부터 38문까지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 3문의 답의 앞부분에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내용은 이것과 이것이라고 했는데 앞에 나온 그것이 뭐였죠? 하나님에 대한 내용,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것이 4문부터 38문까지 나옵니다. 그 4문부터 38문까지 교리, 복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선하신 일 그것이 4문부터 38문까지 나오는데 오늘은 2021년 1학기에는 4문부터 12문까지 그러니까 우리 책으로 9강까지 나갈 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다른 9강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내용 인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는 그럼 어떠한 것이냐 최초의 죄는 무엇이고 원죄와 자범죄는 무엇이냐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럼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섭리 특별한 섭리로 인간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라는 것을 주셨는데 9강에서 행위의 언약으로 선악과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려고 했던 인간이 특별한 존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행위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죄를 범했을 때 죽을 수밖에 죽었었는데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내용과 그리고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 믿게 하신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이 같이 함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겨지게 하시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일들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죄,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3문부터 38문까지 배우게 될 텐데, 이번 1학기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은 그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내용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것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하나님은 영이시며, 답변을 이렇게 셋으로 나눠보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영이시며에서 한번 끊고, 그리고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 거기서 한번 끊고, 무한, 영원, 불변, 그렇게 세 곳으로 나누어서 문장을 보시면 좀 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어디 결혼식 갔다 오셨다고요? 저희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효진 성도님은 남편에 대해서 한 단어 아니면 한 문장으로 내가 소개한다, 누구한테 설명한다. 한 단어가 어려우면 7단어. 그게 더 어렵죠. 한 문장으로 내 남편은 이런 사람입니다. 아니면 뭐 문장이 좀 그렇다 그러면 단어? 수연이 아빠, 우연이 아빠, 서연이 아빠. 남편이 어떤 분이에요? 자상하다. 박력 있다? 지난 1문 때 저희가 했던 것처럼 왜 사냐고는 웃지요, 그 시인의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게 굉장히 그럼 성원 성도를 내 아내는 이런 사람이다, 한 문장으로. 성령이시네요. 네. 되게 거룩하고 참 최고의 찬사? 최고의 찬사인 것 같은데, 항상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성훈 성도가 너무 이뻐서 결혼을 했다, 그래가지고 주말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 온 것도, 교회 예배 드리는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사랑하는 너무 아름다운 아내를 보고 싶어서 그렇게 참지 못하고 매주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효진 성도님은 그 남편 민성훈 성도님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표현이 나에 대해서 잘 표현한 것 같으십니까? 좀 다른 빠진 게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미인, 아름답다, 그런 얘기를 이제 평상시에는 하시는데, 우리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아니면 아버지에 대해서 딱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봐라, 설명을 해봐라, 아니면 소개를 해봐라 할 때, 그게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리고 들었을 때 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나는 안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맞긴 맞는데 완전하진 않고 좀 더 핵심적인 부분들, 이런 게 빠진 것 같다, 이 내용은 빼먹지 말고 꼭 나에 대한 설명에 포함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 아버지,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는데 막상 설명하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웃게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까지 잘 알아야 서로 깊이 있는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난주
예배 때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처럼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주일 때 영상 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조나단 부부의 그 위대한 가문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열쇠로 사람들이 꼽았던 게 그 부부간의 그 서로 헌신적인 뜨거운 그런 사랑이었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사랑이, 부부간의 그 사랑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울 수 있는 열쇠였다,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부부간의 사랑에 앞서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더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요리 문답 사문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저희가 오늘 이제 새신자 양육 교육을 사모님께 교육을 받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도하러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것만 하면 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목사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뭐 다른 특별한 거 할 것 없이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렇게만 해도, 입술로 그 말을 증거하는 것만 해도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데, 근데 어떤 분이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고 노방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물어보더래요.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막 신경질 내고 도망가고 했지만, 어떤 분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알고 싶어서 반문을 하더래요. 근데 이제 그 전도하시던 분이 그 뜨거운 어떤 믿음의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계셨던 그분이 막상 딱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아까 효진 성도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막상 그분을 설명을 해야 할 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제대로 설명을 못하거나 아니면 설명을 하긴 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을 빼놓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사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알면서도 성경의 그 방대한 내용, 사실은 성경의 그 내용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 예수님에 대한 내용, 성령님에 대한 내용,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 특별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특별한 계시로 주신 것을 우리가 그 66권 성경을 압축해서 말하려니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소요리 문답 사문으로 한 문장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해서 그 웨스트민스터 공회에서 신학자들이 오랜 시간 회의를 거쳐서 이 문장을 만든 것입니다. 어떤 한 부분을 누락해서 설명을 하거나 우리가 잘 모르고 있거나 하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아멘. 그 찰스 핫지라는 그 웨스트민스터 공회에서 1400년대 그때 거기서 이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뭐 이단들도 있고 이런 우리처럼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까 노방 전도했을 때 누가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성경의 내용을 정리를 해서 질문과 답을 정리를 했는데, 그때 당시의 신학자는 아니고 그 후대의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 찰스 핫지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찰스 핫지라는 신학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신학자도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고 여러 많은 영향력이 있는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이분이 이 사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기술한 것 중에 하나님에 대한 최상의 정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찰스 핫지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또 그 빨간 머리 앤 그 소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알고 있었는데 요번에 알게 됐는데, 그 소설에 옛날에 어렸을 때 읽고 애니메이션도 보고 그 만화도 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잘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빨간 머리 앤에 그런 내용이 나온대요. 저도 이제 조사해보고 공부해보고 강의를 위해서 하다가 알게 됐는데, 그 빨간 머리 앤에 앤이 그 고아인 상태에서 입양이 됐는데, 그 입양을 해준 그 마닐라라는 그 아주머니가 처음에는 앤을 별로 안 좋아했다가 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보살피고 돌보고 앤이
너무 수다스럽지만 굉장히 밝고 쾌활하고 믿음도 신앙도 좋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행복하게 해피하게 사는데 그 마닐라라는 아주머니가 앤한테 그렇게 물어봤대요. 하루는 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 앤한테 물어봤는데 앤의 답변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이 사문이었습니다. 사문의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애니메이션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이 사문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고 정말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가장 최상의 하나님에 대한 정의다 그렇게 하시고 이 내용은 우리가 우리의 아내에 대해서 우리의 남편에 대해서 내 동생이나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막상 딱 물어보면 떠오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볼 때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이 문장을 기억을 하시고 잘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핵심적인 부분들까지 놓치지 말고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오전에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복음에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다른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증언하시면서 그 성령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을 하나님은 영이시며 에서 한번 끊고 존재, 지혜, 능력, 거룩, 선함, 공의, 선함, 진실함 거기서 끊고 무한, 영원, 불변 그렇게 끊어서 이제 답변을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며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부분과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함 그 7가지 하나님의 특성, 성품, 속성 요 7가지 속성은 인간과 공유적인 속성이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에도 이런 속성을 하나님께서 빚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이 있고 공의가 있고 선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는데 비공유적인 속성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속성이 어떤 것이냐? 무한, 영원, 불변 그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변하고 우리는 한계가 있는데 이 무한, 영원, 불변이 우리 말로는 그냥 이렇게 단어로 나와 있는데 영어로 보면 형용사거든요. 이 형용사들이 인피니티 무한, 영원, 불변이 앞에 7가지 그 명사들을 꾸며주는 형용사인 것입니다.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이 한계가 없으시고 무한 그리고 공의와 선함과 진실함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그렇게 꾸며주는 말입니다. 뒤에 있는 말은 그렇게 알면 되시는데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 말씀은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잠시만 보시면 중요한 내용을 빼먹고 갔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4문부터 38문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 교리,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선하신 일 그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같이 공부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들을 무엇을 의도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 의도가 우리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의도가 우리의 삶과 인격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거리가 있으면 그것은 산 지식이 아니라 죽은 지식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알라는 그 말씀은 성경 중에서 호세아서에서 가장 신랄하게 그런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이라는 표현이 그렇긴 한데 신랄하게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 내용이 호세아서 그 말씀에 나오는데 어느 정도까지 그 내용을 거기서 알라는 그 말이 그냥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그 알미 그냥 지식적인 알, 단순히
그런 수준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단어, 목사님도 한번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거든요. 야다라고 하는데 그 야다가 알다라는 의미도 있고 현재 전도사님 설명을 해주셨나? 그 알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냥 단순히 알다라가 아니라 부부간에 정말 그 부부간에 연합하는 그 친밀한 성적인 연합의 그 친밀한 수준의 굉장히 단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깊은 수준의 친밀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야다거든요.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서에서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신랄하게 알지 못하면 너희들이 그 아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너희들이 망하는도다. 그렇게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냥 단순한 알미 아니라 야다 친밀한 아주 중요한 언약 관계로 신실한 언약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가 알매 관계가 되어야 한다. 결혼한 당사자들과 같이 신랑과 신부와 같이 그런 수준의 친밀함과 깊은 교제의 알미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사함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함이 무한 영원 불변합니다. 그 알미 그냥 나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해 줄 수 있어.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깊은 친밀함을 나누기 위해서 그분과의 더 풍성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것을 의도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호세아서에서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신실한 언약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봐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일반 여성에게 결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창녀에게 결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선지자에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인 선지자에게 길거리에 부정하고 더러운 창녀와 결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저 같으면 못 그럴 것 같은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때문에 그분의 공의와 선함과 진실하심은 무한영원 불변하시다는 것을 호세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이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의 선한 의도가 있으실 것이다 생각을 하고 호세아는 그 창녀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애를 낳는데 또 애를 낳고 또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가고 근데 하나님이 또 다시 데려와서 또 다시 애를 낳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일들이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대학교 다닐 때 호세아서 잠깐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제 친한 후배 해병대에 간 후배가 있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여자 그 후배의 친구도 둘이 CC였었는데 군대 가고 뭐 100일도 챙겨주고 서로 군대 가니까 얼마나 애틋했겠어요. 애틋하고 챙겨주고 뭐하고 했었는데 근데 군대 가서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조신하게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바람을 피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냥 그런 수준의 정도가 아니라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왜 군대 간 친구도 후배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친구였고 이 여자 후배도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많이 실망을 하고 너무 부정하고 너무 진짜 많이 막 이렇게 분노가 들끓어오르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그 말씀을 호세아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여자 후배 친구가 다른 남자랑 바람 피는 것을 뭐 거의 뭐 확실하게 보고 뭐하고 그랬는데 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용납이 되겠습니까? 제가 진짜 그냥 후배라고 해도 용납이 안 되겠는데 내가 좋아하는 남자 후배의 여자친구였던 친구가 그러니까 근데 호세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게 만약에 하나님이 저보고 그 친구와 가서 결혼을 하라고 그러면은 야 도저히 저는 그 말씀이 근데 호세아는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도저히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 더럽고 부정하고 내가 막 이제 분노가 끌어올랐던 그런 감정이 진짜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여 후배의 진짜 길거리에 그런 사람
그 정도의 어떤 감정을 느꼈던 사람에게 결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나는 못하겠다 했는데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창녀와 결혼을 하고, 호세아가 진짜 얼마나 대단한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는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 고멜, 그 창녀와 같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처럼 배신하고 배반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음란하게 바람을 핀 우리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그 신실한 언약 관계를 지키시고자 우리를 호세아처럼 또 다시 맞아주시고 또 다시 맞아주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서 6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지난 날에 배역하고 배신했던 지난 날들을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그냥 지식적인 알매 수준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하심은 무한 영원 불변하십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입으로 그냥 읊는 수준의 삶은 그것과 연결되지 않는 모습 속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신부로 맞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회개하고 참회하며 하나님을 진실되게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사랑을 드려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큼 충분히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받으실 만큼 충분히 그에 합당한 신실함과 믿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그 무한불변 영원하시는 사랑으로 그 공의와 선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른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복음,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행복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또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세상을 사랑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시게 불변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사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한하고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이시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은 육에 대비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그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 누가복음 24장,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8장에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도,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깜짝 놀랄 때 내 옆구리에, 내 손에 이 상처를 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있으니 나다, 나 예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극적인 의미로 영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고, 적극적인 의미로는 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물질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이면서도 동시에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공간이나 그런 어떤 물질 세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오로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물질의 소극적인 의미로는 물질이 아니시며 적극적인 의미로는 물질 세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9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시작.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썩지 아니한다는 말은 모든 물질은 썩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썩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말이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세상 모든 창조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이고 만져지고 귀로 그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40일 만에 승천하셨잖아요. 그 시편 말씀에 보면 썩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언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그 승천하신 것이 죽었다가 부활했던 나사로도 그렇고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서 죽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영이시고 육체도 가지고 계셨지만 승천하셨기 때문에 썩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여러 곳에서 근데 저희들이 조금 의문을 가질 만한 그런 성경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들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육체가 아니신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입은 거짓이 없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이 성전을 보고 계실 것이다, 눈과 입과 코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는 성경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눈과 귀를 가지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이사야 1장 20절에도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입이 있는 것처럼 묘사를 기록을 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10장 31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렇게 눈, 귀, 입,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소리문답 3문에 그 성경의 말씀들을 요약을 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며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고 육체가 아니시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눈, 코, 입, 귀가 하나님께서 있으신 것처럼, 소유하고 계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이거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신과 인간을 같을 동자, 그러니까 의인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의인화해서 인간인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신인 동형론적 표현으로 이렇게 한 것뿐이지, 실제 눈이 있으시거나 실제 귀가 있으시거나 손이 있으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바빙크라는 철학자가 또 그런 말을 했거든요. 성경의 모든 표현은 신인 동형론적이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아이들과 대화하려면 아이들의 언어의 수준에 맞춰줘야 하듯이, 뭐 고급스러운 뭐 미분 적분 뭐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한테 하면 못 알아듣듯이,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가면 그곳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인화된 방법으로, 신인 동령론적인 표현 방법으로 눈, 코, 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뿐이지 실제는 그런 것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성경은 전부가 신인 동령론적이다. 바미케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은 전부가 한국어적이다. 개역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알아듣기,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국어로 그렇게 쓰여진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제한적인 지식과 제한적인 이해의 폭에 맞춰주시기 위해서 신인 동령론적인 표현을 쓰신 것뿐이지 실제로는 육체를 가지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신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단들이 육체가 있으시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영만 있으시다, 부활하셨을 때도 영이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명확하게 그 웨스트민스터 공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이단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육체가 없으시고, 그리고 물질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공간의 모든 우주 만물 어디에도 다 편재하시는 분이신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미국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신데, 도마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내가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상처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지만 그 이야기를 아셨다고 새벽 예배 때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모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든 편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이 영이시라는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중요하게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은 10계명의 2계명이 무엇이죠?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너는 새긴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물질로 축소시키지 말라는 거거든요. 금송아지, 뭐 십자가, 뭐 예수상, 그런 것들로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물질로 창조하신 피조물 안에 갇히실 수 없는 분인데, 그렇게 축소될 수 없으신 분인데, 넓으시고 광활하시고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으신 분이신데, 그 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옛날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이,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무언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그것을 만들려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해서 그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가시적인 무언가 눈에 보여야지만 저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고 안심을 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실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빠져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비가시적인 존재이시고 그런 물질 안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이시라는 말 안에 그런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또 영적인 존재가 또 있는데, 천사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긴 피조물인데,
인간처럼 눈, 코, 입은 없는 영으로만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뭐 구약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 몇 곳에서 그 천사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 그 눈으로 마리아가 본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나타난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사람 속에서 사람의 안에도 영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같이 함께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 마음, 정신, 영혼 그렇게 부르는 것들은 분명히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심장 뭐 5cm 옆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우리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마음, 의식, 영혼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인간은 몸과 영과 혼으로 만들어졌는데 천사도 영으로 만들어졌고 우리 인간도 영으로 만들어졌는데 근데 하나님의 영과 차이가 우리 인간과 천사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 차이는 하나님의 영은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부족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영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과 천사는 유한하고 부족하고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보존을 받을 그런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닮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천사 여기 밑에 하나님, 인간 천사 영적 존재이고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지만 인간과 천사는 영적 존재는 영적 존재인데 유한하고 변하기 쉬운 존재들이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공유적인 속성은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 그 7가지 존재 여기 존재가 빠졌는데 우리도 존재하고 있는 근데 여기서 그것 때문에 빠졌나? 그 존재하는데 우리는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필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필연적인 존재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성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존재가 있고 하나님께서도 존재가 있으신데 그것도 차이가 있다. 무한영원 불변하시다.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만들었는데 그 7가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뿐이지 존재와 지혜와 능력도 우리도 있고 거룩함도 일시적으로 우리가 있는데 넘어지기도 하고 부정한 것들의 시험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공의롭다가도 부정한 불의한 일들을 저지르기도 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도 악한 일을 행하기도 하고 진실하다가도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이 사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인데 사문과 38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39문부터 107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 범죄한 아담의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인간이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함이 불완전해지게 됐다는 겁니다. 변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인데 그 내용들이 39문부터 107문에 나온다. 그렇게 또 연결돼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계가 없으시다는 것은 무한하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지식의, 지혜의 한계가 없으시고 능력의 한계가 없으시고 존재의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공의와 선함과 진실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한데 그냥 영원한 게 아니라 영원하면서 변할 수도 있잖아요. 쭉 가면서 변질될 수도 있는데 변하지 않으면서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선함과 진실하심은. 먼저 지식의 한계가 없으시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도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수학에 대해서 아니면 뭐 물리학에 대해서 각자 뭐 미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영역들, 그 한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전공이 다 각자 다르고 관심이 있는 분야가 다르고 지식의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한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식의 한계가 없으셔서 모든 것을, 모르는 게 없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지식의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를 만한, 충분히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 우리 인간도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같이 공부하는 것들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뭐 직장의 일들, 그런 여러 가지 능력들을 행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우리의 능력도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고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 능력의 한계가 없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존재는 육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공간, 물질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존재에 한계가 없고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 동시에 여러 곳에 계실 수도 있고 그것을 편재성이라고 하는데 지구 어느 곳에나 우리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파키스탄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든 동시에 계시기도 하시고 이것을 이단들이 잘못하면 뭐 범신론이나 뭐 이신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우주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영이시며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함, 무한 영원 불변하심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우주, 세계 그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또 이단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관여하지 않으시고 방관하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여러 곳에 편재하고 계시고 제약을 받지 않으시지만 그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함 그 모든 것들을 특성으로, 속성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기억을 하시고 존재의 한계가 없으시다. 지식과 능력과 존재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성에 있어서 우리와 공유하고 있는 그 속성의 차이점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를 만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영원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하시다는 것은 그것을 무종이라고 하는데 시작이 없을 무자,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다. 무종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시작과 끝이 있는데 우리가 다 생일이 있고 또 누구나 영원히 살지 않고 언젠가는 다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인간들이 시작과 끝이 있고 나무도 풀도 새도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있는데 하물며 태양도 과학자들이 수명이 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먼 미래긴 하지만 영원하진 않다고 하잖아요. 태양조차도. 세상 모든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다 유한한데 끝이 있는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끝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시간과 더불어서 시간도 6일 동안 그때 창조가 된 것이고 모든 피조물들, 인간과 새와 바다와 풀과 꽃과 그 모든 것들을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그 이전에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시작과 끝도 없으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잠깐 믿었다가 또 배신하고 떠나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신 비공유적인 속성, 불변하시다는 것인데 사람은 누구나 모두가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도 변하고 식성도 변하고 생김새도 변하고 목소리도 변하고 키도 몸무게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비가시적인 우리의 감정들도 쉽사리 변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했다가 인간은 결혼할 때는 사랑했다가 그 사랑하는 관계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쭉 계속될 수는 있는데 그 계속되는 상태가 변하지 않으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서 쭉 계속돼야 되는데 내가 내 아들만 아니었으면 뭐 그러면서 이 왼수 같은 아들만은 그러면서 억지로 참으면서 그냥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불변하시면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시면서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과 차이가.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 인간은 그런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시시때때로 그 감정들도 미워하다가도 어느 순간 괜히 또 금방 또 용서가 되고 그렇게 인간의 어떤 마음들은 갈대와 같이 쉽사리 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그 작정이 계획이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마음이 변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에서 변하지 않는 한 분, 오직 한 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것들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은 돈이나 내 직장의 일이나 아니면 인간관계나 친구나 얼마나 쉽게 변합니까? 그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오직 온 우주에서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냐면 더 좋아지지도 않지만 더 나빠지지도 않는다는 의미가 또 그 안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변하시지 않는다는 그 속성 안에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더 좋아지실 이미 완전하시기 때문에 더 좋아질 그런 수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게 없으시기 때문에 더 나빠질 것도 없고 이미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좋아질 것도 나빠질 것도 없고 온전히 스스로 계시며 이미 완전하고 불변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존하심과 그 하나님의 속성들, 본질들, 존재, 지혜, 거룩, 능력, 선하심, 공의, 진실함 그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한 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야 이게 내가 계획이 좀 잘못된 것 같다. 바꿔야 되겠다. 만약에 그러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야기하셨다가
계획을 바꾸셔서 야 처음에는 야 네가 아니라 쟤인데 잘못 봤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뭐 처음에는 너 구원해 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다 그러시면 계획을 취소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수시로 계획이 왔다 갔다 변하시면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충분히 따르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가 배신하고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고멜을 호세아가 길거리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애를 낳고 같이 살다가 또 바람나서 도망갔는데도 다시 또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다시 또 애를 같이 낳고 호세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우리는 배반하고 배신하고 넘어지고 도망가도 하나님은 계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불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뢰할 만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사랑할 만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영원히 바꾸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성도님이랑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면 그리고 그 예정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에 보면 그것을 택하셔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셨던 그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를 택하신 이후에는 계획을 취소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방금 취소하지 않으시고 그 고매를 그렇게 호세아가 했던 것처럼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서 따라오셔서 구원하시고 자신의 신부로 삼아주신다고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예정설이라는 그 단어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오해가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그럼 예정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우리가 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예정하셨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나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내가 이리 하든 저리 하든 뭐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것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불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면 그냥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불변성이라는 하나님의 속성과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성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이 컵이 저라고 만약에 인간 가서준이 아니라 이 컵이 가서준이라고 하면 제가 이 컵을 너무 좋아해서 맨날 이 컵으로 물을 먹다가 이 컵을 너무 사랑하고 아껴서 이 컵으로 맨날 물을 먹다가 만약에 다른 컵으로 물을 마시거나 하면 얘가 뭐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 컵을 뭐 부르거나 할 때 얘가 반응을 하거나 뭐 네라고 대답하거나 그러지 않지만 반응하지도 못하고 무반응하고 무감각한데 하나님은 무감각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동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같이 함께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있는 땅에 그 창세기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곳을 멸하러 간다고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곳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그것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니까 그럼 만약에 4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4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럼 만약에 죄송하지만 3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3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죄송하지만 10명만 있으면 그래도 그들을 멸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롯이 있으니까 아브라함 자기 조카 롯 때문에 어떻게든 그 롯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렇게 자꾸 그 계획과 그것을 어떻게 돌려보려고 그 멸망시키고자 작정하셨던 그 작정하신 계획을 돌려보려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대화를 하는데 무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감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시면서 소통하시면서 그것을 들어주시기는 들어주시되 결국에는 종국적으로는 결국에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는 이루십니다. 거기에 의인이 없었습니다. 한 명도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했고, 또 히스기야가 네가 내일 죽을 것이다, 그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벽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고 충성되이 행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저에게 생명을 좀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15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큰 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취소하지 않고 이루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그 예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우리와 그 불변성과 부동성을 동일한 것으로 착각하시면,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함께 소통하시면서, 대화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같이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 그 예정하시는 것을, 계획하신 것을,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되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수정하는 일,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수정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불변성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을 하면 좋으실 것 같고,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함,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십니다. 그 빨간 머리 앤에, 거기에 나오는 그 빨간 머리 앤에 그 앤이 또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그 친하게 지내는 남자 친구 애한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같이 놀다가, 만약 네가 어떤 위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위대한 생각들을 위대한 단어들로 그걸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니? 그렇게 앤이 이야기를 했대요. 그 길버트라는 친구한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랑의 단어들로 그걸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한, 진실하심은, 공의, 선한, 진실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큼 충분히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신하고 배역하고 도망가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도 당신의 그 불변하시는, 당신의 그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그 진실하심으로, 그 공의로,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못 섬길 것이 무엇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가 최고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분의 존재, 지혜, 거룩, 능력, 공의, 선함,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사랑의 단어들로 그걸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마음을 이 위대한 단어들로 고백을 하시고 그 신앙 고백, 그 사랑의 고백 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분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꼭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의 단어들로 그 7가지의 공유적인 속성과 그리고 3가지의 비공유적인 속성과 그리고 또 우리는 영과 육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신다는 그 3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영이시며 그분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무한, 영원, 불변하시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불변하심, 그 사랑에 그 능력에 한계가 없으심, 그 지식에 한계가 없으심, 그 영원하신 공의와 선함과 진실하심을 믿고 바라고 신뢰하면서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을 때조차도 당신의 그 계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또 다가오시고 우리를 또 부르시고 우리를 또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신 그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또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다짐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아는 양에 비례하여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행복도 더 커질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당신의 그 거룩을 담고 당신의 공의와 당신의 선함과 당신의 그 진실함을 담고 그 망가졌던 그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그 요구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충성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깊은 친밀감을 누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참된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하루하루 삶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다시 건강하고 안전하게 복귀하셔서 내일부터 사역을 다시 감당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를 더하셔서 그 받으신 능력과 힘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 소망 가운데 내일 주실 저희들에게 부어내려 주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주일을 준비합니다.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잘 준비하여 내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 주시옵시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